큰 복을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막을 지읍시다. 아멘. 성막입니다. 성막. 우리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신약시대는 우리 심령 속에다가 모세가 광야에 지었던 이 성막 성전이 우리 심령 성전에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세가 지었던 이 성막은 예표, 그림자란 말이에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지을 심령 성전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잘 지어야 됩니다. 이제 성막을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지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참,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을 지었더니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공사는 제1공정이 모든 건물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기둥공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둥공사예요, 기둥공사. 기둥공사인데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세 종류의 기둥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기둥. 첫째는 울타리 기둥입니다. 울타리 기둥. 울타리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성막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치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 밖에서 볼 때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도록 만들었어요. 밖에서 볼 때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안에 들어와야 볼 수가 있지 밖에서는 절대로 못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해요? 못해요. 약간 나사가 빠졌거나 정신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뭐가 좀 그런 사람들로 본단 말이에요. 왜? 밖에서 볼 때는 몰라요.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이거 휘장이란 말이에요. 휘장. 휘장으로 이렇게 탁 쳐가지고 여기에 문이 하나 딱 있죠. 문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울타리 기둥이에요. 이거에 이 울타리를 칠 수 있는 이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천으로 막 이렇게 해서 나가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소의 기둥입니다. 성소의 기둥. 그 다음에 지성소의 기둥입니다. 지성소의 기둥. 다 구조는, 건물의 구조는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둥.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막, 이 공사는 기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둥으로부터. 그럼 하나님이 이 성막을 왜 만들으라 그랬느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것이 구약시대는 이것이 광야에 지었단 말이에요. 광야에 지었는데 이것이 구약시대는 광야죠. 광야. 구약시대는 광야예요. 광야. 광야인데 그러면 신약시대는 뭐냐? 신약시대는 이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란 말이에요. 심령이에요. 심령.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광야에 지었던 성막에도 성소에도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왜 성막을 만들라 그랬냐면 내가 거기 거하고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광야에다 짓고 신약시대는 우리 심령 속에다 짓는데 왜 지라 그러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짓는단 말이에요. 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질 때 첫 번째는 기둥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기둥. 이해되시면 아멘. 기둥입니다. 기둥. 그래서 이 기둥을 짓는데 이 기둥은 이제 자 이거 화면을 한번 띄워보시면 기둥입니다. 기둥인데 못받침을 이렇게 이제 세우죠. 못받침. 이게 녹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녹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만 하나 세워놓으면 기둥이 흔들리니까 우리가 텐트 칠 때 그 텐트를 이렇게 펴놓고 줄을 당겨서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고정을 하듯이 이렇게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기둥을. 자, 기둥을 만드는데 모든 기둥을 만드는데 이 기둥에 이 기둥이 뭐냐? 이 기둥은 나무입니다. 나무. 주재료가 나무예요. 주재료가 나무인데 이게 어떤 나무냐면 바로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우리가 다 성경을 찾아서 이걸 다 읽어봐도 이건 아카시아가예요. 아카시아 종인데 우리나라의 이 동남아시아에 나와 있는 이 아카시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키가 엄청 크잖아요. 키가 엄청 커요. 지금 그래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는다고. 전기 있잖아. 전기가 아니고 전기. 우리 민족에 흐르는 전기 그것을 끊겠다고 산마다 가서 말뚝을 박았어요. 말뚝을 박고 또 땅을 파거나 매기. 그래서 사실은 그 일본 사람들은요 명당을 볼 때 집터를 봤어요. 집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당을 할 때 무덤을 봤습니다. 이게 다 이게 샤머니즘이란 말이죠. 샤머니즘.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왜 그걸 저렇게 집터에 연연했냐면 일본은 처음부터 뭐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지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느 땅에다 집을 지어야 지진의 피해를 안 볼 것인가, 그걸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꾸 이게 잘못된 것으로, 샤머니즘이 잘못된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조상들의 무덤을 잘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명당의 개념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앵댕이한데. 이거 다 개뿔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뭐냐. 그 삽살개가 우리나라 토종개죠. 유일하게 귀신을 보는 게 삽살개랍니다. 다른 개들은요, 몰라요. 그런데 삽살개는 유심히 이렇게 봐서 그 귀신을 본데, 그래서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샤머니즘, 귀신론을 우리 한국 조선에다 심기 위해서 삽살개를 다 죽인 거예요. 삽살개. 그 다음에
예,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복숭아 나무가 있으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복숭아 나무를 다 자르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짓이 뭐냐? 우리나라의 살림을 황폐하기 위해서 걔들이 한 게 뭐냐면 이 아카시아 나무 막 씨앗을 갖다 온 산천산에다 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막 아카시아가, 근데 아카시아가 얼마나 독하냐? 이놈들은요, 지들이 딱 자라면 다른 것들은 못 자라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 식물들 전쟁하는 거 봤죠? 식물들 전쟁. 와, 걔들 치열합니다. 걔들 치열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밭에 가보면, 줄기로 이렇게 나눠가는데, 잎새기가 이렇게 뭐, 세 잎, 네 잎, 다섯 잎, 이렇게 생겼는데, 온몸에 가시 된 거 있잖아요. 가시 달린 그 넝쿨 있잖아요. 그게 외래종이거든. 그놈이 한번요, 저기 되면요, 완전히요, 살림을 황폐해버려요. 이 식물들도요, 보통이 아닙니다. 걔들이 치열해요, 치열해. 생존이 치열하다고. 사람만 치열한 게 아니요. 식물들도요, 치열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카시아 나무를 갖다가 우리나라에다 심었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 등등.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토종의 늑대라든지, 말살 정책으로 호랑이들을 싹 잡아서 다 죽여버리고, 금강산에 오래이고 뭐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토종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경주 같은 데 가면 불개라는 게 있어요. 불개. 우리나라의 토종개. 눈이 붓다 그래서 불개. 그런 것까지도 다 죽인 거예요. 하여튼 일본 새끼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이 샤머니즘 있잖아요. 샤머니즘. 뭐 살강에도 뭐 귀신이 있고, 뭐 부뚜막에도 귀신이 있고, 뭐 문지방에도 귀신이 있고, 이게 다 일본에서 들어온 샤머니즘이란 말이에요. 일본은요, 하여간요, 이 신의 이름이요, 신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천하 못된 걸 갖다 심어놨어, 천하 못된 게. 아이고, 참. 그래서 이게 아카시아 깐데요. 이게요, 시나이 반도에 이 자라는 이 가시떨기 나무인데, 이 조각목이, 이 가시떨기 나무인데, 이게 아카시아과예요, 아카시아과.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동남아시아는 날씨도 따뜻하고, 흙이 좋으니까 키가 막 자라요. 그런데 이 시나이 반도 완전 사막에서 자라는 이 가시떨기 나무는 나무가 제대로 1m, 2m도 안 자라요. 그러고 막 나무가요, 비틀비틀 막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예요. 이게 조각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각목을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나무 중에 백향목도 있고, 백향목 좋잖아요. 그냥요, 우리나라에 있잖아, 일본 애들이 히노키탕이라고 들어봤어요. 편백나무 있잖아, 편백나무. 일본에 내가 가보니까요. 일본에 가니까 이 산에 가요. 그 사람들은 소나무가 별로 없어. 참 편백나무를 심어놨는데 온 산천산하가 그냥 편백이야, 편백나무. 편백나무가 막 자라요. 나무 얼마나 좋아. 응? 그거 잘라다가 이제 켜가지고 그거 해놓으면 향이 좋아가지고 또 잘 썩지도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목욕탕 같은데 히노키라 그러잖아요. 히노키탕이라 그러잖아요. 히노키. 그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켜서 그걸 탁 해가지고 안에 목욕탕 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뜨신물 받아 놓으면 그게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히노키탕이라 그러는데 그 히노키가 편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백향목, 뭐 편백, 낙엽송, 뭐 이런 나무들이 쫙쫙. 미국의 전 목사님이랑 우리가 2006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했던 잊어버렸네. 간지가 오래됐어요. 미국 서부 지역에 이제 집회도 하고 여행도 하려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요세미티라고 하는 미국의 국립공원, 실제로 곰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나에
편말에다 곰조심이라고 써놨어. 그래서 혼자는 못 댕기게 해요. 여럿이 뭉쳐 댕기는데.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갔더니 우리가 갈 때는 그 나무가 없어졌어요. 잘라버렸어. 얼마나 나무가 큰지. 그 나무가 이제 하도 큰데 벼락을 맞아가지고 나무가 이게 이제 부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미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도 그걸 안 잘라요. 그대로 보존을 해. 나무가 이게 쓰러지면요, 안 치웁니다. 그대로 가만히 놔둬요.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그대로 놨어. 우리 갈 때는 그 나무 흔적만 있었는데, 나무가 얼마나 큰지, 거기 썩은 데를 이렇게 도로내가지고, 뭐가 냐면 버스가 지나가요. 나무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니까, 거기 이제 서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파서, 그 가운데로 이게 버스가 지나가요. 얼마나 나무가 크겠어요. 그런 나무들이 요세미티 가니까요, 세상에 나무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른들이요, 5명, 6명 손을 잡고, 우리 이거 한 사람은 이거 못 안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막 5, 6, 7명이 다 손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 나무를 두르는데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막 하늘을 올라가서 하늘을 올라가. 참 미국이 그냥 미국이 아니에요. 복받은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 잘못한 나라.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나무도 많은데 해필이면 하나님이요, 기둥을 세우는데 조각목을, 이 가시떨기 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를 가져다가 이 조각목을 가지고 이 성막에 기둥을 만들었단 말이야.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야.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목을 가져다가 이 기둥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 조각목을 가져다가 이 기둥을 만드는데, 그러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것이 조각목이 되느냐? 그럼 이 조각목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이것은 영적으로 뭐냐면 사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나무가 주는 의미가 영적 의미죠. 영적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 상징.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자세히 설명했듯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기둥이라 그랬어요. 기둥. 하나님 앞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면 뭐냐? 이 기둥으로 하는데, 이 기둥은 나무, 조각목인데, 그러면 이 조각목은 결국 뭘 상징하느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게, 사람을 상징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과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이 처소를 하나님이 만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뭐냐면 바로 저와 같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천하디 천한 이 나무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기둥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다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라 이거야. 참 거기 보면요. 그래서 다 뭐예요? 이게 주는 상징이. 첫째 뭐예요? 천하디 천한 나무예요. 천하디 천하다 이게. 천하디 천하다. 천하디 천한 나무예요. 천하디 천한 나무. 천하디 천한 나무. 저와 여러분은요, 천하디 천한 나무. 천하디 천한 종의 영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이 조영기 목사님이 작사를 하고 김성애 사모님이 작곡을 한 거예요.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아멘. 참 그렇습니다. 천하디 천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 쓸모없는 나무야. 쓸모없는. 그래서 이 시나이반도 그 사막을 장사꾼들이 지나가다가 베두인들이라든지 낙타를 타고 장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베두인들, 사막의 장사꾼들. 그래서 요셉이를 갖다가 노예로 사갈 때도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녁에 사막을 가다가 밤을 맞이하면 사막은 낮에는 막 그냥 머리가 벗겨질 대로 뜨겁지만 또 저녁에는요 아주 추워요. 그래서 그 추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봐요. 낮에는 그렇게 뜨거우니까 그 사막에 사는 그 동식물들이 있잖아요. 얘들이 못 살아요. 그래서 모래 속에 도마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기온이 쫙 내려가면 걔들이 나와요. 그때 뭐가 됐냐? 그 촘촘히 나 있는 요런 세상에 이 꽃들 좀 봐라요. 이렇게 이제 그 사막에 이렇게 이제 이 식물들이 자라면 거기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이슬들을 먹고 동식물들이 사는 거야. 하나님이요 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밤에는 춥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막에서요 이 가시떨기 나무가 뽑혀가지고 이리저리 바람에 휘날리거나 아니면 오래 못 살고 그냥 사막지대니까 뿌리가 말라갖고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을 뽑아다가 불 뗐다고 불을 뗐어요. 불을 떼서 추위를 녹이거나 아니면 뭐 거기서 우유를 끓여서 먹거나 이런 정도밖에 못 쓰는 나무요. 그런데 이런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왜 이런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쓰셨을까?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그랬는데 뭐예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뭐 하지 못하게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도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 가지고 부흥됐다?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은요 세미나 가면 목사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요 평택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목회는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교인은 몇 명이나 모입니까?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지옥 갈까봐 5명 모입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뭐라고 그러냐?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몇 명이나 모이고 저는 200명 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왕 되는 거야. 나는 쭉정이 되는 거야. 신학교 선배 후배도 없어. 개뿔. 그런데 내가요 청교도 갖고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뭐 배웠냐? 부흥회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봉고차에다 성도들을 태우고 은혜를 받으라고 데리고 다른 교회 부흥회를 할 때 성도들을 데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부흥회 때요 목사님이 막 뻥을 친 거야. 막 우리 교회 말이야 막 1000명 조금 못 보인다고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다른 건 다 은혜를 받는데 성도에서 구라를 확 터니까 성도들이요 시험이 탁 들었고 아니 우리가 없을 때 구라를 들어두면 괜찮은데 세상에 우리를 앉혀놓고 어떻게 눈 시뻘게 뜨고 있는데 구라를 터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은혜를 못 받고 이제 올 때요 삐죽삐죽 해갖고 있으면 야 니들 왜 표정이 그래? 그러면 아니 목사님 아니 우리가 그래 눈 시뻘게 뜨고 있는데 세상에 교인 100명도 안 모이는데 1000명이 모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전 목사님이 2년 되라
다 내려.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우리 교회가 1000명 모일 줄 알고 나는 미래적 현실로 말한 거야. 미래적 현실. 아이고 이거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1000명을 모이게 하시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요 그때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1000명이 조금 못 모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1000명이 넘어갈 뻔했는데 사실이잖아요. 우리 1000명 안 넘잖아 지금. 근데 어떤 쪼다들은요 그것도 막 정직하게 얘기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여러분 미래적 현실로 말씀하라니까. 미래적 현실로.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그대로 한다는 그대로. 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지하실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층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7층에 살아도 감사하고 10층에 살아도 감사하고 10평에 살아도 감사하고 50평에 살아도 감사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뭐 50평에 산다고 해서 50년을 더 삽니까? 못 사는 거예요. 어차피 저도 장례를 많이 치러봤습니다만 장례 치를 때 보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뭘 자랑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죽어서도요 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무덤 말이요 조그만하게 해도 되는데 그냥 쓸데없이 그냥 왕창나게 무덤 본분을 막 크게 해놓고 거기다가 지불단 나라를 위해서 뭐 나라를 건진 것도 아닌데 뭔 놈의 비석상석을 그렇게 크게 해놓냐고. 지가 언제 나라를 구했어요? 아이고 나라도 구하도 못하고 말이야 평생 말이야. 나라에 좀이나 먹고 사는 놈들이 말이야 뭘 그래. 나는요 유언할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살다가 또 50년은 더 살아야 되니까 50년 후에 내가 예언하려고 그래. 우리 애들 보고 야 나 죽으면 절대 무덤 쓰지 마라. 딱 화장해가지고 저 시골의 밭에 논에다가 나무 하나 심어놓고 그 밑에다가 그냥 뿌려. 새끼들아. 그리고 니들 평생 오지 마라. 니들 잘 먹고 잘 살아. 아니 오면요 온다고 오는 줄 알아. 가면 간다고 가는 줄 알아요. 뭘 알아 가 있고. 오지도 말라 그래. 어차피 인생은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고 적신으로 왔사오니 또한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다 어차피 혼자예요 혼자. 근데 그걸 뭐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냥 죽어서까지요 무슨 뭘 만들어 놓고 별 발광을 다 그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아니 대중이성 노벨 평화상 받아본들 누가 알아줘요? 지나가는 개도에 오줌도 안 싸요. 아이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홀딱 갖다가 다 말이야. 이게 정말 통일될 것을 갖다가 딱 막아놓고 말이야. 응? 저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런 인간이. 응? 북한은 무슨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고 뭘 어쩌고 뭐라고 저런 걸 갖다 저기다 해놔요. 저런 게 뭐 했다고. 뭐 해놨어요? 국민들이 금 다 모아가지고 IMF 다 얘기했지 말이야. 네가 한 게 뭐 있어? 자식아. 아이고 멍청해가지고 말이야. 이 난리가 났는데도 전라도 보세요. 가만히 있잖아요. 뭔 집단 마병 집단 무슨 무슨 마귀에게 걸려 있는지 마수에 걸려 있는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저게 어떻게 저런 놈의 인간들이 다 왜 우리 할아버지는 왜 경상도에 살지 왜 전라도로 이사로 와가지고 말이야. 아니 경상도에서 그냥 그대로 서당이나 하시지 할아버지가 뭐 하더라고. 그러니까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처갓집에 오신다고 오신 게 전라도로 오신 거예요. 저쪽 승주
저쪽으로. 그런 바람에 나도 전라도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영원히 싫었으면 전라도 인간이 된 건데. 이게 나라가 이 난리가 났는데도 보세요. 조용하잖아요. 우리 지식의 구조를 보라고. 우리 다 배웠죠? 저거 지식의 구조 저거 있나? 지식의 구조 있지. 지식의 구조 있잖아. 지식의 구조 있잖아요. 자, 여기는 인문이고 자연이고 다 있다고 해도. 그럼 여기에 지금 학문 중에요. 우리 인간의 이 학문 중에서는 제일 높은 데가 있는 게 천학이에요, 천학. 그죠? 이 천학에서 공산주의 사상도 나오고 다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도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신학이란 말이에요, 신학. 이게 지식의 구조잖아요. 이게 지식의 구조잖아. 이 정강 목사님 말씀한 게. 이 구조거든? 그러면 다 이게 무슨 사회주의고 뭐이고 이게 다 여기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신학이요, 신학. 그게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못 넘어서냔 말이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 세상의 모든 원리는 뭐예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는 것이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아니, 그걸 연구를 했어요. 일본에서 도사견 있잖아요, 도사견. 도사견 알아요? 대가리가 막 이만한 큰 개 있잖아. 입도 막 크고, 입 막 이렇게 늘어진 개 있잖아, 도사견. 개들은요, 뭘로 했냐면, 싸움개로 키운 거야. 그 좋은 종들만, 이 투견, DNA를 가진 것들만 모아가지고, 교배를 시켜서, 이게 투견용으로 만든 거야. 천하무적이에요. 큰 것은 송아지만씩이에요. 엄청 큽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이 도사견 중에서 일본 열도에서 몇 년 동안을 투견해서 챔피언이 있어, 챔피언. 개싸움 가면 개는 무조건 다 이겨. 챔피언이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얘는 호랑이 앞에 가도 안 무서웠다 그랬어요. 이 도사가 원체 싸움을 잘하니까. 개는요, 달라니는 개가 없어. 천하에 어떤 개도. 개가 풍경이 좋더라고, 그거. 그래가지고 그걸 실험을 한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철망에다가 이렇게 호랑이를 딱 해놓고, 천으로 이렇게 딱 갈아놓고, 도사견을 그 앞에다 딱 갖다 놓고, 세상에요, 그 커튼 있잖아. 포장을 딱 펴니까, 안에 있던 호랑이가 개를 딱 보니까, 야따, 이게 무슨 먹이냐 하면서, 으앙! 하고 철망 안에서 그냥 덤비니까요. 도사견이요. 발발발발 떨어버려요. 오줌을 줄줄 싸버려, 오줌을 줄줄. 어떤 개 앞에서도 끄떡도 안 하는 개가 그냥 난리야. 막 낑낑대고 무서워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 때 개는 개요. 아무리 세도 호랑이는 호랑이란 말이야. 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개구리는 메뚜기를 먹고, 뱀은 개구리를 먹고, 이렇게 해서 생태계 보존을 했단 말이에요. 생태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메뚜기는 또 풀을 먹고, 이런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말이야, 이 지식의 구조 중에서 최고봉이 복음인데, 어떻게 이걸 못 이기냔 말이야. 어떻게 여기에 갇혀서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못 나오냔 말이야. 지난번에 내 목요일날인가 방송 거 봤죠? 자일부에 나왔던 거. 지금 군 명령체계에 대해서. 이제는요,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든다는 거야. 국방부에서. 명령을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뭐죠? 대령이면 지금 저기잖아요. 연대장이잖아요. 그죠? 연대장이야. 그럼 연대장이 위로부터 명령을 받았어. 그래서 부하들한테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들한테 명령을 딱 내려요. 딱 명령을 내리면 뭐야? 충상하거나 단결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연대장님, 우리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나? 우리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게 경우 협동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명령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평상시에는 그게 그렇다 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런 비리가 많았지만, 예를 들어서 장교들이 여군들한테 야, 오늘 저기 같이 외식에, 그러면 이게 명령에 계급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데 지금은 싫어요. 안 가요. 그래, 그런 건 좀 그래 됐다고 쳐. 만약에 이게 위기 상황에서 자, 포를 저쪽으로 향해서 쏜다. 전군 앞으로 전진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부하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나? 나 죽는데 왜 가요? 내 목숨 당신이 책임질게요? 죽으면 나 책임질게요? 말 안 들어도 이제 된다는 거예요. 명령 불복종을 지금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방송 안 봤구나 지금. 내 방송을 안 봤네. 아이 진짜 참 바빠서 그런다 치고. 지금 저 용산에 전쟁기념관 있잖아요. 전쟁기념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6.25 전쟁에 대해서 교육을 가르치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그 중공 모택동이가 이 중국 뭐라 인민군이라 그러나? 중국 뭐라 그래? 그것들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써먹던 말을 세상에요. 교육하는데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항미언조라고. 항미언조.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미국 놈들이 침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택동이가 중공군을 내려보낸 바람에 결국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후퇴했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통일되는 거야 지금. 누구를 보고 말이야 어디를 이승만을 갖다 욕을 해요. 누구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요 곳곳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거야 지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교육, 문화, 사회, 언론, 헌법 모든 분야에서 애들이요 치고 빠지고 게릴라전을 지금 한다고. 게릴라전을. 다방면에서 게릴라전을 해. 근데 이 복음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 망했다 그러잖아요. 망한 거예요. 뭐가 망했냐? 암이 걸려서 의사는 암이 걸려서 지금 말기암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세요. 이런 건 먹지 마세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거야. 나는 괜찮아요. 나 멀쩡하잖아요. 나는 괜찮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 아니 정강훈이는 왜 주말만 되면 이렇게 나와서 떠들고 나 지랄들이야 차 밀리고 이게 사람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도 지금 난리예요.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요 난리. 이게 뭡니까 이게. 망하는 게 나아. 이제 우리 전하임 집사님은 살 만큼 다 사셨고 지금 뺄갱이들한테 잡혀가서 죽어도 할 말 없잖아요. 어차피 일어나 저러나 죽는데. 우리도 다 이제 60대 중반까지 왔잖아 이제. 더 살면 뭐 하겠어요. 옛날에는요 한가까지 사는 게가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61살 때 한갑잔치를 했어요. 안 죽고 잘 살았다고 한갑잔치 위로잔치를 해줬다고. 70살까지 사는 분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한갑인데 요즘에는 한갑잔치 했다가는요 욕 바가지로 먹어버립니다. 칠순잔치도 욕 먹어요. 지금은요 멀쩡해가지고 그런 잔치 한다고. 참 이게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자, 또 뭐 하다가 지금 끝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쓸모없는. 이게 인생이란 말이지.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인생들, 이러한 천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이 기둥으로 만들려면 첫 번째 뭐 한다? 잘라야 된다. 잘라야 된다. 잘라내야 한다. 이게 잘라내야 한다. 자, 모든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나오라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라 이거야. 애굽에서 나오라. 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나오는 작업을 해야 돼. 요한계시록을 보자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자, 18절, 요한계시록 18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괜찮은 성으로 소리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젖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상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그 음행의 지조에 거두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으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하나님 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이제 조만간 또 그 무너질 바벨론 성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또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도 보면요,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나무, 이 조각목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거룩한 성물로 쓰임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계속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 아브라함 보고도 나오라 그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거야. 항상 떠나는 거, 잘라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죄악을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잘못된 사상을 버려야 된다. 사람이요, 이 습관을 버린다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원에요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으로 기도하고 막 은혜를 생각받고 저녁에 내려오다가 어느 가게집을 지나가는데 그 가게집에서요 공짝공짝 내 박사 속에 이 노래가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더래. 그러니까 이게요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런 게. 나는요 조용필의 허공을 좋아해요.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을 노래가 가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요
예? 뭐예요? 무슨 성이요? 그 무너진 성에 대해서. 황성애터. 황성애터를 그렇게 좋아했고, 전두환이는요, 죽장에 삭가 쓰고, 요걸 그렇게 좋아했대. 그래서 임해행진곡보단 나. 아이고, 참, 예. 잘라야 된다는 거야. 싹 잘라줘야 돼. 그래서 자연적 생명으로부터 잘라줘야 돼. 한번 따라해. 잘라지자. 안 잘라지는 거야. 그런데 참 이게 세상으로부터요. 이게 안 잘라지는 거야. 단절을 해야 되는 거야. 단절. 이게 잘라진다는 게요. 참 힘든 거야.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다듬어져야 돼. 다듬어져야 돼.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다듬어지자요. 한번 따라해. 다듬어지자. 참 다듬어져야 된다. 자, 싹 다듬어져야 돼. 싹 다듬어야 돼. 가시도, 가시 있잖아, 가시. 붙어 있는 이 나무에, 이게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많아요. 가시도요, 잘라내야 돼. 그 다음에 껍질도요, 다 벗겨내야 돼, 다. 그 껍질을 다, 옛사람을 다 벗어내야 돼. 다듬어져야 된다, 다듬어져. 이렇게 다듬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듬어져야만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격도, 생각도, 말도 다듬어져야 돼. 우리 말도 다듬어져야 돼. 제일 안 다듬어진 게 이게 우리 성도들은 말이요, 말. 그 말이 안 다듬어. 나도 말이 안 다듬어져요. 거친 말 말이야. 이 거칠고, 남 저주하고, 남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런 것도요, 다 이게 다요. 이게 가시란 말이에요, 가시. 이게 껍질이란 말이에요. 다듬어져야 돼, 다듬어져야 돼. 다듬어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약 다듬어져야 돼. 이게 다듬는 세월이 많이 가요. 다듬어져야 돼. 말 한마디를 해도요, 소금에, 물고기도요, 소금 안 쳐봐요. 그냥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 버거지요. 소금을 절여야 돼, 절여. 성령이 우리 혀를 잡아줘야 돼, 혀를 잡아줘야 돼. 안 될 걸, 못할 걸, 너는 못해. 자녀들한테도요, 그래 저주면 안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에디슨이는요, 하도 별나요. 하도 별나가지고, 암탉이요, 알을 품고 있으니까, 암탉을 내쫓아버리고, 지가 가서 병아리 깐다고요. 안고 있어요. 별난 놈이요. 학교에서도요,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너무 선생님한테요. 선생님, 근데 그게 뭐예요? 근데요, 선생님, 그건 뭐예요? 하도 질문하니까 수업이 안 돼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만 해. 그래가지고요, 학교 선생님이요, 잘라버렸어요. 나는 대학이야, 이 자식아. 이 전응아 같은 놈 새끼야. 어디서 이상한 새끼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냥 오만 병신 쪼다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내쳤어요. 그래가지고 에디슨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쫓겨났단 말이야. 그때요, 엄마가 그를 가슴에 안고, 에디슨,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요, 격려를 했어요, 엄마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홈스쿨 인정 안 하지만은 미국 같은 데는 홈스쿨을 다 인대해. 홈스쿨. 그러니까 가정에서 공부를 시키는 것도 학교 공부를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하면은. 그래가지고 엄마가요, 이 아이를 키워가지고 세계적인 발명왕을 만들었어요, 에디슨을. 만약에 엄마까지도야, 아이고, 이 왼수 덩어리야, 너는 뭔 때문에 내가 뭔 죄를 지어서 너 같은 놈이 태어났냐, 이 썩을 놈아, 이놈아.
하고 막 저주를 했으면요, 그 영혼이요 망가져 버리는 거야. 응? 그런데 엄마가요 가슴이 붓고 그 아이를 격려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은 널 사랑해. 너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은 널 포기 안 해. 하나님 너는 지금도 널 사랑하고 있어. 거봐. 너 그따구로 사니까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는 거야. 아이고 잘됐다 이 티제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걔가요 예수 믿겠냐고. 하나님은 널 사랑해. 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그게 탕자의 비유잖아.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란 말이야. 응?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탕자야. 탕자라고. 하나님이 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그래서요, 이 교회가 세상 문화에 적버린 것이 이 복음의 문이 닫힌 거야. 사실은요, 종치다가 차인별로 바꿨어요. 차인별의 내용이 거의 다 그 찬양입니다. 어서 돌아와요, 어서 돌아와. 내가요, 그 차인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밤늦게요, 막막하게 골목길을 걸으면 교회에서 들려오는 차인별 소리가 들려요. 그럼 내가 그걸 보면서 울어. 내가 주일학교 출신이잖아요. 운다고 울어. 내가 저곳에 가야 사는데, 내가 저곳에 가야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전도를 안 해줘. 그러다가요 어느 날 어린아이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시험 쳐놨던 그 어린아이가 우리 회사에 알바로 왔다가 나를 전도한 거야. 전도해놓고 걔는 한 6개월인가 있다가 다른 데로 저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갔어요. 나는 성남에 그때 있을 때.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라고. 어서 돌아와요, 어서 돌아와요. 응? 그래가지고 내가요 예배 마치고 가면 항상 우리 목사님은 축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항상 저 밖에 나가서 가는 분들 다 인사를 하는데, 나한테는 꼭 목사님이요 손을 잡고 뭐라고 하냐면, 남선생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천당 간단 말을 안 하더라고. 만약에 천당 간다 그랬으면 나 안 갈 거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조카 사이한테 겪는 어린 나이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건 다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저건 인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게요 상처를 가졌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치료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그런 말을 그냥 했는데도 나한테는 성령이 그때부터 치료하는 거야. 내 손을 꼭 잡고요, 남선생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매주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요 설교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왜? 처음 교회 나간 놈이 뭔 설교를 듣겠어. 주일학교 때는 맨날 선생님이 동화책 얘기만 해줬지 뭐 성경을 얘기할까 해봐야 뭐 삭개오 얘기 뭐 이런 얘기나 몇 가지 들었지 성경을 제대로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복음이었어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나도 복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서점에 가고 간증집을 사다가 봤어요. 간증집. 막 수없는 막 연예인들 그냥 막 이런 사람들, 세계적인 막 과학자들, 록펠러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복을 받았구나. 이게 복음의 접촉점이었어. 복음의 접촉점. 보세요. 말 한마디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내 인간적인 관점이 오면 전혀 쓰레기 같아.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당신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걸 격려하란 말이에요. 격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요. 나는요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봐도요 절대 교회가 목사님 못해 교회가 그 모양이요 이런 말 안 해요. 왜? 내 처지나 그 처지나 똑같거든. 뭐예요? 어차피요 우리는요 이보세요
천하디 천한 나무고 쓸모없는 나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주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뭐 100명이 모인다. 목사님 몇 명 모입니까? 에? 그때부터 힘주고 목사님 그럼 내가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나무라도 데려다가 쓴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잘나져야 돼. 딱 져가지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잘나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듬어지면 하나님이 이 기둥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다가 뭐 하느냐? 금을 쌓아야 돼, 금. 아멘. 이 다듬어지고 잘라져서 이 다듬어진 이 기둥에다가 뭐 하느냐? 금을 싸기 했단 말이에요, 금. 아멘이요? 금이요, 금. 그러면 이 금이 뭐냐? 이 금이 뭐냐? 여러분, 이 금은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의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의.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요, 예수의 의를 앞세워야 되는 거야. 아멘이요? 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항상 양을 가지고 번제단에 올리냐면 그 번제단에 올려진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한 거야.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뭘 뒤집어 쓰고 가야 되냐면 예수의 의를 뒤집어 쓰고 나가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도요, 항상 예수를 앞세워야 돼요. 주여 왔나이다. 내가 여기 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의를 힘입고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오늘도 그 의를 위해서 그 구속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여기 왔사오니 오늘도 나를 받아주소서. 그리고 오늘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앞세우지 않는 건요, 하나님이 절대 안 받아요. 이게 오늘 이 복음의 키란 말이에요. 복음의 키. 복음의 키란 말이에요. 복음의 키. 절대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못 들어요. 여기다 금을 쌓아야 되는 거야. 금을 쌓아야 돼. 예수의 의를 힘입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받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아멘이요? 금으로 쌓란 말이에요. 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금은 뭐냐? 성도의 믿음이에요. 믿음. 성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이잖아요. 정금 같은 믿음. 정금같이.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의 의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쓰느냐? 믿음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병을 고칠 때도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믿습니다. 할 때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받느냐? 믿음을 보시고 받는 거예요. 믿음을. 아멘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세울 때는 금을 싸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놋받침이에요. 놋받침. 이 놋받침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놋은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십자가 위에다 세워야 돼요. 아멘. 자,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또 자세히 풀어보기로 하고, 이걸 잘 들으란 말이에요. 잘 들어요. 예수의 의입니다. 예수.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 올 때는요, 어차피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많고 자범죄를 안 질 수가 없어. 이렇게도 짓고 저렇게도 짓고, 심지어는요, 보는 것만 해도 죄가 어떤 건 죄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내가 호흡하는 것까지도 뭐요? 죄라고 그러잖아. 죄. 내가 호흡하면서 잘못된 거를요,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것까지 죄다 그래.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요, 죄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의로 우리를 감싸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쓰시느냐?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쓰시는 거란 말이야. 자랑하지 말라고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요, 10개를 가졌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1개 가졌다고 쪽팔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냐 이거야.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으면 내 삶이 어떻든 그게 뭐 부끄러워요.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안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또 때가 되면 채우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이요? 아멘. 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둥되어 봅시다. 할렐루야요. 자, 한번 따라해. 울타리 기둥, 성소의 기둥, 지성소의 기둥. 이 기둥 하나하나도 영적으로 막 깊습니다. 우리는 이 울타리의 기둥을 통해서 성소의 기둥으로 나가고 지성소의 기둥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이요? 그래서 울타리 기둥 잘 감당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시는 거야. 할렐루야요. 요즘에 제가 그걸 경험하고 사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 하나님 전에 기둥이 한번 다 되어봅시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 세운 성막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지었던 이 성막은 결국 신약시대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울 심령성전의 모형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성전의 성막공사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심령성전 잘 공사 아버지 안에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걸음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도 주시고 환경도 형편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있을 상주 성령의 나타남 집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걸 기대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으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